시간에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20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리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의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함께 읽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오늘 새벽까지 느헤미야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내일 새벽부터 에스더서를 이제 읽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교역자들이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그 주간에 오후 예배 때는 그 책에 대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특이점 그리고 핵심 주제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였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 역사서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영화 300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보여주시면 그 빨간색 쪽 이쪽에 여러분 쪽에서는 오른쪽 왼쪽인가요? 네, 왼쪽에 영화 속에서는 좀 과장된 여러분 영화 300이 좀 예전 영화긴 한데 보신 분들은 저 인물이 바로 기억나시죠? 좀 과장되어진 그런 이미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실제 모습은 당시의 옷이나 이런 문화들을 보면 실제는 저런 모습의 왕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이렇게 영화 300으로 등장했던 인물 저 인물이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왕은 나는 관대하다라는 이 유명한 대사를 남긴 왕입니다. 그리고 이 나는 관대하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 역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대사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열방을 정복하면서 그 민족의 어떤 종교나 문화들 중에 쓸만한 것은 다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흡수해서 자신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정책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문화라든지 어떤 종교 이런 걸 다 포용해주는 그런 나는 관대하다라는 이런 말이 역사적으로도 확인이 되어지는 상황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에스더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 고레스의 칙령,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때와 나중에 2차 포로기, 그때 에스라가 2차 포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이 시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486년에서 465년 정도로 추정되어지는데
참고로 주전 486년에 왕이 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즉위한 지 3년 동안 3년이 되어지는 그 해 3년 동안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다 평정하고 잔치를 일으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에스더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장학 보고 에스더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아멘. 여기 나와 있는 3절의 말씀이 제3년, 왕이 있은 지 제3년, 왕권을 확립한 날이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180일, 1년이 365일이니까 180일 하면 거의 1년의 절반, 6개월 동안 페르시아의 바사라는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5절에 보니까 180일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도성인 수상성 후원 뜰에서 수산성에 있는 그 성의 거주민들, 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장의 이 부분은 내일 새벽에도 제가 1장을 또 섬기게 되어지는데, 내일 새벽에 1장을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되고, 이 시간에는 전체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참고로 즉위하고 나서 3년 동안 숙청할 대상들 다 숙청하고 완전히 3년 만에 이제 자신의 완전한 텀을, 왕권을 확립한, 그리고 그걸 축하하는 잔치 때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노라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 우리가 얼핏 읽으면 뭐 아내가 거절 한 번 했다고 왕후를 폐위시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배경적으로 보면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왕권을 최고로 올려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서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들었다. 이건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거죠. 특별히 아하수에로의 왕은 즉위하고 나서 6년 차가 될 때쯤, 그러니까 주전 480년에서 478년 정도쯤에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요. 첫 번째 전투가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하는, 우리 아까 영화 300에 나왔던 그 시대입니다. 300명의 이 그리스 스파르타 용사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300의 이야기가 이 아하수레의 왕이 그리스를 첫 번째로 침공해서 싸운 전투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로 이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에 의해서 그리스 침공의 그 일이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리스와의 1차 전쟁 때는 페르시아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화 300에는 스파르타 군인들이 아주 용맹하게 그려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서는 그 300명의 용사가 다 죽고 페르시아가 이기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인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이게 영화 300의 2편인 제국의 부활이라는 편에서 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1편이 너무 흥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해전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페르시아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다 치르고 돌아온 이후에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집니다. 종합해 보면 왕권 확립을 위해서 3년 차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1장에 와스디가 거절하는 바람에 폐위되고, 그리고 전쟁을 떠납니다. 그리스 전쟁을 하면서 한 4, 5년이 쭉 지나가고, 그리스 전쟁에서 1대1로 비긴 것처럼 어쨌든 찝찝하게 전쟁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왕비가 없는 거죠. 공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이쁜 미스 페르시아를 뽑아서 왕으로 삼은 게 누구다? 에스더 왕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왕권을 확립하고 그리스 원정에서 1차 승리했지만 2차 때는 대패하고 돌아온 왕이 지금 왕후를 다시 뽑고 나라를 다시 이제 세우려고 다스려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왕권이 얼마나 강력하게, 또 왕권의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면서 왕이 있는 시대, 왕이 있는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1인자의 힘이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 시대의 왕의 권력이라는 이 힘을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읽어 가실 때 여러분 추천하는 것은 내가 왕이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왕의 말 한마디면 한 민족을 싹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노예 국가로, 유다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시대에 페르시아의 그 상황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에스더서만의 특징이 발생하는데요. 에스더서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서 보았지만 에스더서가 기록된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페르시아에 전역이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곳에서, 특별히 페르시아 왕국의 한복판인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시대는 왕이 곧 신이던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신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지 못했던 거죠.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방신에게 져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 성전 다 무너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위치에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찾은들 하나님이 대답하실까? 이런 정도의 믿음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더서의 사건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는 어떤 지역이나 또는 어떤 가문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상황과도 비슷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은, 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붙잡혀간 유다인들의 상황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로서 연결시켜보면 마치 이런 겁니다.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천황에게 절하지 않으면 잡아 가두는 그런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대에 예수님 또는 하나님 이런 거 언급하면 그게 언급하는 것이 금지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이 에스더서의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뽑혀갈 때 당부한 게 있죠. 너 절대로 네가 유다인이다라는 거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죠. 이거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천황에게 부름을 받아서 가는데 너 절대 가서 그들에게 네가 조선인이라는 거 밝히면 안 된다라고 조언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당부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던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와 함께 제사라든지 기도 또는 언약, 율법 이런 표현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세상 속에서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종교적인 어떤 어필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에스더서 곳곳에서 이 타이밍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 또는 금식이라는 표현, 기도했다, 언약을 붙들었다, 율법에 이런 말씀이 나온더라, 이런 표현을 딱 썼으면 정말 더 성경다웠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이죠. 실제로 그래서 66권의 정경을 우리가 만들 때, 정경을 정할 그 당시에
에스더서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전혀 종교적인 어떤 칭호나 표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정경에 넣느냐 맞느냐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을 만큼 에스더서는 철저히 종교적인 표현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적인 언어가 배제되고 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판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배제한 철저히 배제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가다 보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죠. 그러니 에스더서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종교적인 언어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더 우연과 반전, 이런 우연과 반전이 하나님 외에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책이 우연과 반전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읽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또는 신의 존재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신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로 읽혀집니다. 이처럼 에스더서는 종교적이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종교적인 책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사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 여호와, 기도, 언약, 예배 등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가 별로 없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로는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한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하던 그 수많은 종교적인 언어들과 행동들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에스더서에서는 그렇게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숨기고 하나님이나 여호와 이름을 또 부르지 않고 제사나 율법이나 언약 등을 거론하지 않는 그런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종교적인 언어를 어떤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그걸 시도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의 기독자는 정죄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걸 지적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본 대사로 대답을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자꾸 제가 설 때마다 드라마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다 저희 집에 있는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드라마 보다가 최근에 제가 신기한 건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마인드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관계 속에 유익한 어떤 그 관념들을 가지고 드라마의 원고를 쓰시는 그 대본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감사하기도 한데 그 드라마의 한 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슴이 사자피해 도망치면 쓰레기야? 소라게가 잡아먹힐까봐 숨으면 겁쟁이야? 다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 미지도 살려고 숨은 거야. 앞만 모양 빠지고 추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한 선택을 보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숨죽여서 찬양하고 숨죽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왜 당신들은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밝히지 못하느냐, 왜 숨어서 예배드리느냐 라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향해서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왜 여호와를 부르짖지도 않냐, 왜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지 않냐, 왜 율법과 언약을 외치지 않느냐라고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이유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던 그 유다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다 잡혀가서 흩어져 버림을 당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예루살렘, 제사, 언약, 율법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의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때론 찾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하루 아니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여호와, 예배, 언약 이런 거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실수 없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높이 평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금식을 부탁하면서도 기도해달라는 이런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시대적 상황과 또 이런 신앙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종교적인 언행이 필요 없다거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특별 케이스, 66권 중에 유일하게 한 권 있는 책, 특별 케이스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이 종교적이어야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일하시고 찾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과 민족을 전혀 흔들림 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더서만에서 있는 특별한 주제였고, 끝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10장까지 있으니까 새벽마다 한 장씩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이 일반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서가 궁금한 분들은 새벽 예배를 사모하셔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우리 제목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희생을 각오할 때 구원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고백한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는 그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모르드게가 막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간청을 하니까 그걸 못 이겨서 한 말이 아니지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에스더의 각오는 하만의 불의에 대항하면서 의를 위해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헌신을 각오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소망 없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지만, 기도 말고는,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 한 사람의 형편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10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각오가 약해서 박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줄이고 목마름으로 견디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안에 의를 갈망하는, 의를 위한 갈망을 멈추지 않는 자들의 간구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는 모르드게가 요청한 즉시로 나온 대답이 아니지요. 이 각오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그런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각오를 위해서 에스더 혼자만 애쓴 것이 아니죠. 물론 에스더가 왕비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스더의 그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법이긴 했지만 에스더 한 사람의 각오로 이루어낸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와 함께 금식한 에스더의 여종들 그리고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이런 놀라운 각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각오가 자동으로 우리에게서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각오가 이런 믿음의 배짱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또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해야겠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도 동일한 각오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각오 또한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희생을 위한 각오와 동일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각오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각오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어버리셨죠. 그래서 사단이 잠깐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죠. 정법한 방법으로 죄의 값을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로서 다 치르고 나서 부활이라는 완전한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희생을 각오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희생이라는 단어는 나 개인을 위해서 애쓰다가 손해보거나 죽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손해보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각오는 유다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했던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희생을 각오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희생을 각오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희생의 십자가였고 모세도 출애굽할 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희생의 순종으로부터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희생을 각오할 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계십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가 막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 안에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선택 앞에서 우리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홀로 믿음의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직장과 어떤 기업에서 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직장인들과 기업인들이 계시다면, 또는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교실 안에 홀로 기독 학생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 속에 있으나 어둠이 너무 큰 시대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빛을 발하기 어려운 그 시대 속에 있다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의 희생을 각오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각오하면서 우리를 희생하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삼키면서 희생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을 각오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희생의 각오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24절 25절에 나오는데 24절 25절 중간 전반부까지 같이 또 우리 본문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희생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열린 거죠. 결국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은 희생을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에스더 서만의 특징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런 이름들을 드러내놓고 동네방네에 간구하지 않아도, 또는 종교적인 어떤 언어를 남발하지 않아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과 이름을 숨기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조용히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계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지금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서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그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또 더 나아가서 유다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곳곳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방 나라 한가운데서, 거기서 동등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유다인들이 노예로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치하 안에서 숨죽이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 상황에서 유다인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지켜졌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법으로 제정해서 매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매년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포로로 억압받던 이방 나라에서 지켜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뒤집는 역사입니다.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역사.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그저 그냥 숨죽이고 살고 있는 그 성도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불신자들이 가득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와 민족에게 구원을 여시는, 그들을 살리시는 것과 같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곳에서 절망치 마시고, 그곳에 있다고 여러분들 절망치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믿음의 발자국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시간이 에스더가 사역했던 이 포로기 70년의 어둠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 어둠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날, 오히려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진멸하게 하셨듯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할수록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전함으로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그래서 정말 역전의 하나님을 닮은 역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